오늘 말씀은 앞서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혼자 계획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짐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향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미 맹세하셔서 주셨다 말씀하셨던, 주신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유업을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을 이루며 어떻게 차지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앞서 9절까지 해서 여러 차례 살펴봤던 것처럼 준비되지 않고는 결코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준비되지 않은 채 받은 유업은 결코 복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 다 뒤로 하고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진짜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 자체로 정말 귀한 은총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먼저 9절까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준비를 했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진짜 움직여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 즉 지도자들을 불러서 쭉 명령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제 그냥 평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 싸워야 되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 군대가 어디 전투하러 나가면 거기서 먹어야 될 것을 준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의문이 들게 됩니다. 사흘 안에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준비해야 될 것이 그야말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요단을 건너가야 되니까 장정만 60만이 넘기 때문에 아이와 여자와 또 노인들까지 생각하면 최소 3배니까 240만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다 요단을 건너가려면 건너갈 배도 준비해야 되고, 건너가면 적군과 싸울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진영은 어떻게 짤 건지, 선봉대는 누가 설 건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은 어떻게 뒤에 배치하고 보호할 건지, 작전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온갖 전쟁 준비를 다 해도 모자랄 시간이 3일입니다.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 얘기합니다. 어쩌면 양식 준비하라고 안 해도 자기 먹을 거 아마 다 챙길 겁니다. 급하니까요. 전쟁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지금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야 그칩니다. 그래서 뒤에 5장 12절에 가서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소출을 먹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굳이 양식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양식은 안 준비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그거 말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정말 산적해 있는데 왜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여전히 내리고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만나가 그친다고 해도 5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니까 양식 준비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양식 준비하라라는 것이 잘 이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지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준비해서 다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준비해서 공급해 주셨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물 어디서 얻고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반석에서 물도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광야와 전혀 다른 곳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다리고 그냥 받아서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니까 그냥 이렇게 거두어다가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소출을 먹는다는 건 땅에서 난 작물을 수확해야 되고 거두어야 되고 또 갈무리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요리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지 양식 먹을 것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들어가 살 준비를 실제 시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밥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밥 준비 한번 해봐라.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 그 삶을 어떻게 살지 준비하고 예행 연습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실 건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주신 저 땅을 차지하고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내내 광야에서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습관을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눈을 떴더니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땅에 들어가서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살던 생활 방식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저 땅에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 해도 그것이 결코 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지금 준비한다는 것은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확증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던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 삶을 살 거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고 확증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준비를 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니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참된 복이 되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그 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와 방식과 습관을 바꾸고 새롭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 또는 성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과 성결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깨닫고 도전받아 그렇게 기도했다면 실제 우리 삶에서 말과 태도와 습관과 선택과 결정의 방식을 바꾸어 나감으로 그 말씀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를 내 삶으로 살아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일이며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늘 이루며 사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기도하셨고, 악과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로워지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죠. 하루 일과 중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1분이라도 늘려나가는 것이 내가 준비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불평과 짜증, 근심과 한숨의 말들을 한 번이라도 더 감사와 찬양의 말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확증하고 내가 확인하는 복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국의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면 무엇하러 더 기도하고 무엇하러 더 말씀을 보고 무엇하러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부단히 바꾸어 가려고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이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날마다 확증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 첫 시간 먼저 예배함으로 그래서 일상을 바꾸고 말씀과 기도로 새날을 열며 삶의 변화를 일으킴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온전한 준비로 우리에게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도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대로 살아가도 크게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우리 시간과 공간에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고 구하는 이 준비가 우리의 말과 태도, 습관과 선택, 인격과 삶의 변화와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가 그러니 오늘을 사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내게 이루어져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함, 이 구별함, 이 새롭게 함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됨을 날마다 확증하게 하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평강과 형통과 믿음의 걸음으로 이 하루를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주와 함께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하루를 준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 그러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결정이 준비되게 하시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과의 만남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걸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새롭게 주님을 더 가까이 뒤따라가는 우리의 새로워진 선택과 결정과 말과 태도와 인격과 삶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날마다 더 확인하고 분명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준비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부단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함으로 새롭게 우리 삶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담대히 걷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